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말씀의 방식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손해와 많은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이 세상 방식과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잘 어울리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말씀도 지키고 세상의 삶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타협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세상과의 타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잠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면은요, 지난주처럼 예수님의 책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책망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움츠러들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칭찬부터 하십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책망부터 하게 되면 마음을 다쳐버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죠, 어떤 말씀이든지.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의사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때로는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방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의외로 예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먼저 칭찬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사랑의 책망 이전에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이 칭찬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우리 19절 문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사업, 이 사업이란 거는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너의 행위, 너의 사업과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의 행위 곧 네 가지. 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부족함이 다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 귀한 부분을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넓은 품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 네 가지가요 얼마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까? 이 사랑이란 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켰지만은 처음 행위,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완전 반대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어려워도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이 섬김의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기를 그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끝에 보시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언제 행복합니까? 잘할 때잖아요. 아유 참 철이 들었네 이럴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무엇합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참 주님 보시면은 아직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너의 삶이 처음보다 낫다. 이게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나요? 주님이 기대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드리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성장했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의 지금 삶이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은 현상 유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이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근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잖아요. 그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만만 들으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마지막 섰을 때 잘했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거 들으려고 우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세요. 아유 뭐 목사님 뭐 제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인생, 저 같은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100% 완전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지만 실천하고 작지만 주의 말씀을 부둥켜 알고 울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어요?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좀 아파요. 이게 들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책망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해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라, 받아들이고 이제 참아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이게 타협이 됩니다. 물론 타협이라는 것도 적절한 타협, 좋은 게 있지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용납은 해서는 안 되는 용납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두아디라 성도는 이걸 놓쳤다는 거죠. 용납했습니다. 뭘 용납했는가 하면은 해서는 안 된 세속적인 방식을 용납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 자칭 선지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 원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 제가 이세벨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그만큼 악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지금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런 뭘 지금 말하고 있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 사람, 잘못된 사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넘어갔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대다수가 넘어갔어요. 타협이란 것이요, 그 세상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세벨, 이는 별명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이세벨 실제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이 있습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원래 하나님 믿는 그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뭘 가지고 오고는가 하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고 옵니다. 근데 이 아합이란 이 남편이 그걸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의 이거 마음을 맞춰줘 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이 딱 가지고 온 바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비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나중에 보면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바알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 이 풍요, 비를 내린다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창기들이 옵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타협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 사회에 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나라끼리 우상을 주고받거든요. 우상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무역을 합니다. 서로의 좋은 걸 받아요. 근데 좋은 걸 받으면 괜찮지만은 안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라가 우상 청지가 된 것입니다. 음란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에 보시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그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키웁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과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400명.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사병 토탈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타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 보시면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목숨 걸고 갔어요. 백성들 앞에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하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래?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바알 편에 서. 사실 이 말이거든요.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양심이 있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안에 욕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바알을 하나님이 믿었어요. 근데 바알을 숨기면서 음란이 좋은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 뭐 그 별거야. 별거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양다리 걸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제 사건인데 똑같은 이런 성격의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별명은 이세벨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그 성도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골라당과 비슷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죠. 내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세상살이도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세벨이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요거를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교인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재밌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하고 안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이 타협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분화된 이분법적인, 하나님 또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 섭섭하게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돈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떼버립니다. 내가 칭의 받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엄청난 폐단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이러한 유혹거리였어요. 왜 이렇게 이세벨이 활동했는가 하면 두아디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는 다른 이 도시보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도시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뭐가 유명한가 하면은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제조업,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노동조합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 두아디아에서 이 노동조합이 오지 않았는가 보는데 이 노동조합을 이제 그 당시에 언어로 하면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양털 노동자들, 가죽 세공업자들, 토기장이들, 염색업자들, 공예업자들, 제빵사들, 재화공들, 청동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일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려면요,
반드시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조합에 안 들어가면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되겠어. 왜 유혹이 되는가 하면 이 조합이 길드란 이 여러 개의 조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우상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길드라는 노동조합의 전체 수호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에 보면 제우스라는 절대신의 아들 아폴로를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마다 다 우상 수호신이 다 있어요. 그 여러분 문제가 뭐겠어요? 길드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서로가 이제 상업 활동하잖아요.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우리 성도님들도 회식을 조심하셔야 되죠. 하시다 보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술자리도 이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 술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쏘게 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로 직결된다고요? 음행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 술자리 갔다가 2차 3차 가다가 엉뚱한 짓 많이 하죠. 이 도시에 살려면은 이 길드의 조합에서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계에 목숨 걸든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드의 조합원이 안 되면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경제적인 자살 행위다.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조합에 가입을 해야 사는데 하려니까 지금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달변가인가 하면은 이 가르친 능력도 탁월해서 이 사람의 이 행위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제 언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세벨이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말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길드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 둘 다 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결코 너희들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먹는 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왜 너 혼자서 외골술처럼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느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교회를 또 할 게 아니냐? 먹고 살기 힘든데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길드에 모여가 식사 한 번만 해. 괜찮아. 이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신자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고요.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지도자들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면을 넘어가듯이 성도들이 길드의 조합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우상 숭배 음란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돈의 우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돈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타협할 때 이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면서 돈을 버는 것, 이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이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걸 헌금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법 유통을 하고 탈세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그거 다 죄를 짓는 거 타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장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정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투기와 투자를 혼동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정당한 일을 위해서 건물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예요. 그런데 불로소득을 위해서
그것을 부동산을 소유해서 사고 팔므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과 이미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속이는 것, 어떤 방법이라도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돈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닌 것에는 아니요, 그게 신앙의 양심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돈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 엄청 봅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요 정도 좀 안 괜찮습니다. 다 하는데 다른 사람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예수님 오늘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선해와 불이익이 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크레키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키너의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어떤 성도가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때가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든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터툴리안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네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보다도 높은 부르심은 없다네.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번영 신학이 망쳤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셔야죠. 제대로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셔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딱 펼쳐가지고요 물질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물이 막 떨어지는데요, 꿀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물질에 관심을 딱 가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중요합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해요? 많은 성들이 손을 안 봐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돈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이세벨의 그 길도 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돈의 우상, 물질과의 타협과 음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상과 타협하는 이세벨과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이 그는 그녀이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회개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여인, 교회를 망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회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악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병상입니다. 병상. 당시에 이 침상이라는 것은 이 장의자라고 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 장의자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이게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장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비스듬히 기대에 누우면서 떡을 먹는데요. 우상제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의자가 있으니까 이게 뭘 하겠어요? 음란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란짓을 하던 그 장의자가 너희들의 병상이 되어 죽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이 이세벨에게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중반에 보십시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거기에 이제 유혹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란 것은 여러분 그냥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그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환난에 던진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살리는 거죠. 살리려면은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겁니다. 회개해라.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망일 거야. 그러나 내 자녀들아, 이 사랑의 채찍을 맞고 회개해라.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오늘 18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심판자,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 주석과 같은, 강철과 같은 발로 징계시는 강력한 통치자와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불과 같은 주님의 눈동자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간다면 다
주님의 발 앞에 집합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불 같은 눈동자 소리에서 우리가 딴소리야 변명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아,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렇게 대다수가 세상과 타협했는데 칭찬받는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희망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가 끝장난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지금 내가 타락하고 어려워도 나는 끝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은 살아있는 불꽃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서머나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거라는 이 유혹을 말하거든요. 아, 깊다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하나님, 그냥 죽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겨뒀어. 끝장이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이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예배가 기쁨이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여러분 격려하십니까? 24절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다. 이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 말씀 끝까지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돈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에 빠지지 않는 순결한 거룩한 믿음 함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인가? 26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손해보죠. 뭔가 외골조처럼 뭐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데 손해도 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리석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이건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겁니다.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원래 누구의 권세인가요? 예수님의 권세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을 때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함께 예수와 함께 누리게 하겠다. 이게 이기는 자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뭘 주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28절에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이란 것은 민수기 24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새벽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궁창에 밝게 빛나는 빛처럼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 구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이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카네기 처세술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철 왕, 이 제철소를 통해서 이제 강철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 33살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33살에 강철 왕이 되어서 갑부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는데 이 카네기가 비망록을 적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33살에 카네기가 적은 비망록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카네기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35살 2년이 지나서 나는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질문입니다. 이 비망록을 쓴 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못 뗍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미국에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어서 칭찬을 받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가 운영하는 제철소 노동자들에게는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고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일꾼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거짓신이라는 책에서 카네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임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뿌리 뽑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우상이란 없앨 수가 없고 단지 대체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우상은 뿌리 못 뽑고요, 우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산다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부유하신 분이로되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돈이라는 우상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체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놓치시겠습니까? 에덤 마버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적게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돈을 적게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세요. 어떤 손해와 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될 때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주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아멘 하셔서 돈이라는 우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돈과 타협하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게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